우리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성경 말씀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전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전체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험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 길을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한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부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널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시는데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여비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난이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제 어제부터 32장부터 이제 지금 계속 어,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여러분 엘리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44장에 가 이렇게 보면은 끝에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고 꾸중하시고 또 심지어 유업까지 꾸중을 하시는데 엘리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아서 결국 엘리후는 저는 이 엘리후가 마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만큼 그의 말에는 진리가 보석같이 담겨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엘리후의 말을 한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엘리후가 하는 말은 성령께서 그의 입에다 담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그런 엘리후의 어느 하나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
이렇게 쭉 14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에게 말씀하시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그리고 심지어 침상에서 잠이 든 그때에도 꿈에나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16절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경고하신다고 말합니다. 두렵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예. 여러분, 성령의 사역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두운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를 끊게 하시는, 이런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심지어 뭐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교훈하시기 위하여 밤에 침상에서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경고하시는데요, 뭐요? 그들의 죄를,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아주 두려움으로 그들의 가운데 나타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막으시기로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사악한 길에서 떠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꿈과 환상으로 알리신다고 말합니다. 이게는 이런 이거는 마치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같습니다. 율법은 모든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죄가 무엇이며, 하나님 세상의 법을 만드신 것도 결국 인간에게 이걸 죄를 행하면 이런 심판을 당할 거라는 걸 알리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심에 때로는 억제를 가하시고, 또한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이러한 죄에서 지키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협박과 두려움 가운데 양심의 속박을 가하고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목적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죄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요 멸망의 길이며, 그리고 그런 죄를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결국 지키시려는 뜻에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여 얼무 가운데 가두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 짓누름이 얼마나 심한지를 계속해서 말하는데요.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혹은 사람의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이 하나님의 치심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달콤한 침상의 잠자리가 자기의 그런 그 가시밭과 같은, 이리 둔놀면 고통스러워 가시가 나를 찌르는 듯한 그런 뼈의 수심의 징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에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신자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잠자리가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고통의 뼈의 수심의 징계의 자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이 파리하여, 그 통통한 그 모든 살이 다 빠져버릴 정도로,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지는 이런 고통이 계속되므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생명의 절망이 찾아옴을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22절에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매라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저는 이게 어떤 세상 그냥 악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신자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신자에게 이런 고통과, 구덩이는 이 단순한 구덩이가 아니에요. 파멸입니다. 파멸의 구덩이입니다. 18절에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반대로 징계하시고 교훈하실 때 이런 구덩이의 파멸의, 마치 그런 구덩이에 가까워지느니라 라고 말해요. 매라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죽음의 괴로움이 그를 엄습하여 사망의 줄이 그를 두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야 할까요? 시편 기자는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신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빠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근데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말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함께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여기 일천 천사 가운데 중보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드러나시는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분은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이 중보자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흔히 중보자라는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게 요셉에게 애국 가운데 해석자를, 그 통역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통역자를 단어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해석해주고 통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아서 이 중보자라는 단어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흔히 그 고난의 언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중보자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난의 의미를 신자는 이해할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가는 그때에 우리가 받는 그 고난의 의미와 그 해석이 이해가 되는 것이며, 그래야 신자에게 결국 올바른 하나님이심을,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라는 말은 하나님의 올바르신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우리가 엘리후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이 대속물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자는 저 파멸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되고 저 멸망하는 자의 가까이 가지 않게 되는, 이런 모든 은혜의 근거와 토대가 되시는 그 대속물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저 영원한 엄부의 권세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대속물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앞서 전의 말씀에 지혜를 비유하건대 금은 보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혜가 땅속 그 깊은 곳에 찾아 들어가서 온갖 그 강물 녹여서, 돌을 녹여서 금, 은, 황보석, 온갖 보석을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지혜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지혜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흑암에서 빛을 비추심으로 빛 가운데 끄집어내는 그런 지혜의 역할, 오늘 33장 24장 말미에는 지혜를 대속물을 얻었다 합니다. 이 얻었다는 말은 발견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이제 계속 26절부터 말하는데요.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면 젊음을 회복하리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런 복된 은혜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함으로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얻게 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엘리우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때론 침상에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되 죄를 버리게 하심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이런 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교훈하시며 책망하셔서 더욱더 정결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런 복된 은혜를 오직 우리의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시작됨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부활의 소망이 아니 부활의 생명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시작이 되었사온데 이 은혜를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심령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더 기뻐하며 찬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